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에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종, 특별히 순환받는 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순환받는 종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먼저 이사야가 활동하고 사역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받는 종은 훗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사야의 시대 속에서 적용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그 성취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케 하시는지 이 시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던 남왕조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그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만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1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구속하실 것이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우리가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여야겠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인가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먼저 그들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사야 52장 15절을 보면 그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일을 놀라게 하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강한 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서 구원자로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팔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왔을 때 그 누구도 여호와의 종을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강한 손과 강한 능력과 강한 구원자로 나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은 전혀 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종으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와야지만, 이런 모습으로 와서 그 길을 걸어야지만 그가 진실로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행할 수 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당면할 문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다고 했죠. 여호와의 종은 강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 같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연한순 같이 오신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도 많이 연약했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으셨고요. 또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항상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잘 봐야 50밖에 안 돼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30밖에 안 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늙어 보이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초라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한낱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고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또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그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가장 많은 닮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습으로 또 강한 능력의 모습으로 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저 문제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조금 체면이 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다람쥐 수레바퀴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나의 이 연약한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으실까? 라는 질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 내가 가장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는 그들의 정치적 군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가 가시는 모습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내가 정말 가기 싫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여호와의 종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순환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요, 버림받고 질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은 가리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순환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분의 생명을,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순환받는 종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곤욕과 신문 가운데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종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가장 냉혹한 그들의 고통의 문제, 가장 현실의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사야가 본 순환받는 그 종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순환의 무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환의 고통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53장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요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정말로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입니다. 저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보라. 저기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여호와의 종을 보라. 저기 고난받는 종, 도소장에 끌려가는 종은 우리가 보기에 버림받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승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종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받는 종에 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연약한 현실은 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 삶의 자리의 어려운 일들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 안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찬양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활동했던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은, 역사적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내 지적으로 동의하고 성화 속에 그려진 모습이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초대교회의 그 박해받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과 또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 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이 옆에 있어서 찬송과 능력과 영광과 힘과 부와 존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눈물이 잘 안 나오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눈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는 계시를 통해서 크게 눈을 열어서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분명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것은 영광이었고 능력이었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도 마치 우리의 삶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